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서양의 2000년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철학 전통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규정은 이 전통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그냥 쉽게 서양 2000년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플라톤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고요. 플라톤에 의해서 서양 철학이 체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플라톤의 대표적인 책이 폴리테이아 국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국가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원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면 정의에 관해서 논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권의 소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로 번역할 것이냐 올바름으로 번역할 것인가 라고 또 굉장히 많은 논쟁이 물론 있습니다만 디카오시네, 헬라어로는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인류 역사상 이 정의를 주제로 해서 나온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대표적인 책을 쓰면서 주제를 정의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이 주제, 핵심 주제는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플라톤은 그렇게 정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같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사회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고 그 분노가 솟아오르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혼의 훌륭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전에 그 글귀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사람들한테 봐라 여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 있지. 이 말의 의미는 너 자신은 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너의 혼이 훌륭해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내 혼이 망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요때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원래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 말의 핵심은 내 혼이 훌륭해지는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여기 이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에서도 이 소크라테스는 초지일관 정의는 뭐냐? 정의는 혼이 훌륭해지는 게 정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올바름이란 영혼의 뛰어난 상태이며 올바르지 못함이란 그 나쁜 상태라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푸시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울이죠.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을 의미한 건데요. 철학자 조현진 님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정의는 혼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부정의는 그것의 나쁜 상태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소? 정의는 뭐냐? 정의는 각자 우리의 혼이 훌륭해지는 게 정의야. 이렇게 일권에서 주장을 합니다.
좀 와닿지 않는데요. 소크라테스는 혼을, 우리들의 혼을, 이 소울을, 우리 인간의 혼, 나의 혼, 소울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는 상태가 혼이 훌륭해진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망이 있죠. 그러나 이성이 작동을 하면 이 욕망을 절제하죠. 때로는 기계가 욕망을 또한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기계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냥 나이브하게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내 혼이 망가진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욕망이 우리들의 혼을 망가뜨리는데 물질에 대한 욕망, 가족에 대한 욕망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욕망을 절제하려면 우리 혼에 있는 이 이성과 기계, 이게 티모스인데요. 티모스. 이 티모스와 이 이성이 늘 작동을 해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조화된 상태고, 그것이 혼의 훌륭한 상태이고, 그것이 개인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개인의 정의가 이제 공동체로 갑니다. 국가의 정의로 가는데, 누가 통치자가 돼야 되느냐? 이성이 뛰어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뛰어나니까 욕망을 잘 절제한다는 거죠. 통치자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개인에서 말했던 이게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한 개인이 말한 이성이 국가에 가서는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성이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요. 기계, 티모스, 용맹,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 수호자, 군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민 혹은 생산자, 노동자가 되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통치자와 군인과 이 노동자, 생산자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정경유착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진 경험도 우리는 뼈아프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잘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올바르게 되었던 것은 그 안에 세 계급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 되었다는 점을 잊지는 않았겠지? 좀 어려운데요. 최원이라고 하는 정치철학자가 이걸 아주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정의란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데 있다.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면 정의가 깨진다는 거죠. 경제인들이 정치인의 개입, 돈 가지고 로비를 해서 개입을 해버리면 정의가 무너진다는 거죠. 정치는 정치인답게, 경제는 경제인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몫과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은 정의를 얘기하면서 지배자인 통치자, 보조자인 군인, 피지배자인 노동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 반발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 계급이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겁니다. 후에 플라톤의 정의관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가운데요. 법률에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신에 의해 인간에 주어진 몫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감동이죠.
이 계급 간의 어떤 이 조화를 가지고 고민하던 이 플라톤이 후기에 가서는 정의는 뭐냐? 신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공동체원들이 신의 뜻에 복종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국가다. 왜?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계급 투쟁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신의 뜻에 복종하면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사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관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에우티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내재하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정의이므로 굉장히 반갑죠. 인간의 내재하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정의이므로 내가 성령님을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르죠. 그 경건심은 자연히 정의와 연결되고 내가 성령을 모셔서 내가 성령의 뜻에 따르고 성령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이 정의는 조화와 피조물 간의 우정을 위한 것이다. 앞에 있었던 정의관에 대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신의 뜻에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예수가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도식과 똑같습니다. 그 상태를 정의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다가 맞추는 것. 플라톤은 신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을 정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버전을 바꾼다면 이런 말이죠. 내 혼을, 욕망이 계속 솟아오르는 나의 혼을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서 내 욕망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본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정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어차피 주님이 잘 오시지 않으니까 방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신앙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왔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가득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요? 거짓말인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틀어놓으니까 베드로 후서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면 안 된다. 천년이 하루라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2000년 됐으니까요, 이틀밖에 안 된 겁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안 오냐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로부터 현재로 지금도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왔다.
왔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왔다예요.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계속 오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고 오고 있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고? 아니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똑같습니다. 첫 설교와 똑같습니다.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지막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예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킨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지키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왜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빨리 회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정의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 거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는 왜 지금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닙니까? 라고 또 물을 수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분노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온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멸망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나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게 맞추는 거다. 내 혼이 내 영, 하나님의 영에 맞추는 것, 신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플라톤이 정이라고 했는데 역시 베드로후서도 같습니다.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 이것이 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날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예고된, 예정된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왔고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성 속에 딱
계측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지정된 한 시점이 아니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왜? 오고 왔고 이미 왔고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시점을 우리가 딱 그렇게 측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하늘은 사라진다. 나의 하늘은, 나의 땅은 사라진다. 나의 나라는 사라진다. 나의 정의는 사라진다.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나의 이념 사라진다. 하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하늘, 나의 땅, 나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이념, 나의 진리, 내 욕망이 투영된 그 나의 나라는 다 사라진다. 영원할 수가 없다.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의 정의를 내가 목숨같이 여기면서 살지만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런데 네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너의 정의는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나의 정의, 나의 나라, 나의 진리, 나의 이념 이게 다 사라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뛰쳐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지 않는다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앞당겨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플라톤은 정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바실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라집니다. 부질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라를 버리고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와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가득한 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읽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만 읽고 있는 것이죠. 왜 정의를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면 나의 정의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것이죠. 어렵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가득한 나의 하늘, 나의 땅, 나의 나라는 분명한데요,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건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한 겁니다. 나의 하늘로, 나의 땅으로, 나의 나라로 착각했던 분들은 다 비참해졌습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라, 나의 하늘, 나의 땅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날이 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성서학자인 리처드 모컴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자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새 세계의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일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나중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 다음에 펼쳐지는 막 그런 기이한 형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만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베드로후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차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차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온 거죠. 완성된 거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세 계급의 조화를 더 구체화하고 있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도와줘라. 그래야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루고 정의가 이루어진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 계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 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읽지 않습니다. 11조는 한국교회가 강조하지만 정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찬송가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정의, 찬송가 밑에 보시면 분류가 나오는데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넣자고 그렇게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11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왜 우리는 외면할까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11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정의는 더 마땅히 했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디카오시네 데우, 한 사람을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서 66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의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거를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봐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받은 내가 가해자를 그냥 용서해줘,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강자가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자가 약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해를 하지 않게 되죠. 그 상태가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계속해서 용서를 빌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봐주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어떤 분이 저에게 따귀를 딱 때리고 나서 제가 막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런 광경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정의라고 또 주장까지 하죠. 이러니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강자가 약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 탁월한 능력자가 무능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풍성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정의와 사랑은 하나인 겁니다. 사랑은 따뜻하게 선물을 주는 거고, 정의는 매몰차게 딱 선을 긋는 거고,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디카오신의 내우는 강자가 약자에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을 없어서 굶어주는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들이 좀 발붙을 곳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좀 선물을 주는 것, 이 따뜻한 사랑이 바로 디카오신의 내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다른 말로 하면 디카오신의 대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앞당겨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정의를 고집하며 나의 나라를 고집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